첫날은 철학, 기독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째 날은 창조시대, 그래가지고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사건을 했습니다.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어제는 네 족장이 있어요. 족장. 그 네 족장을 연구하면서 세 가지 관점에 봐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통치를 받느냐, 그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구별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심 사상이 뭐냐, 밑에 자기 타락했으니까요, 자기 중심주의를 했잖아요. 그 중심에서 인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인위, 사람 중심이죠. 신위, 하나님 중심 살아가느냐, 여기 갈라진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하나님 뜻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렇죠? 갈대로 떨어왔는데 도착하고 흉내되니까 갑자기 뭡니까? 인위가 올라온다. 인위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네 자손을 통하여 반드시 이때가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민족을 줄 것이다. 그리고 땅도 줄 것이다. 그리고 통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오랫동안 안 주니까 뭡니까? 하갈을 취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확 그럼 죽여버립니까? 또 뭡니까? 설득시키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따듬어 내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자라게 해가지고, 그것도 그래서 15장 햇불렀냐, 16장이 하갈을 취하고 17장은 할례 언약을 맺어가면서 결국은 22장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이끌어 가더라. 그게 지금 족장을 만들어 간 겁니까? 족장이 탁 던져준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 부르는 사람 우리를 만든다고요?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도 여러분을 만들고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것을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을 다 모든 동일하게,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야곱은 그렇습니다. 얼마나 돌돔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에 230부터 147세에까지 하나님께 다 들어져서 제대로 살고 가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사람 따듬어져서 우리는 감옥소 가고 팔리 가고 이해가 안 됐지만은 하나님 관점에 딱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약속을 살기 위하여 미리 뭡니까? 대안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걸 알면 오늘의 아픔도 오늘의 고통도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도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기쁨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말이 이러기 쉽지, 요셉처럼 그렇게 하면 한 20년을 그렇게 고생해보고 나면 여러분 뭔 놈의 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자, 그래서 70명이 넘어가고 75명이 넘어갔다는 것은 마소라 사본과 70인의 번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70인을 넘어가서 70명이나 75명이나 막 그렇게 우리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가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에 얼마나 자라나서, 여기는 250명이나 그러는데 200만이 보통 내니까, 어떤 학자는 150만, 어떤 학자는 250만, 그래서 딱 중간 잘라서 200만, 그래서 200만 정도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 큰 민족은 만들어졌다 그랬죠. 어저께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땅은, 만들어진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그럼 하나님 약속한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들을 옮기려 하십니까? 사람은 자꾸 편해지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로 보시면 여러분 여기 엄청 앉은 것처럼 보이죠? 지금 3명, 4명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앉은 것처럼 그런 내가 반항합니다만 여기 3명이 앉아 있으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당하지 마시고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옮기를 하는데 이 애굽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 땅에 말씀도 없고. 그래서 뭘 줍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고통을 주는 거죠. 그렇게 뭡니까? 남자에게 낳으면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대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어떻게 왜 죽게 하냐? 하나님의 정치를 이용하는 거죠. 그 정치가 뭡니까? 피지배 민족이잖아요. 애굽 민족은 다스릴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많으니까 종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본국 애국 백성들을 오히려 죽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래서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성 비도원성을 쌓는 데에 말입니까? 막 고통을 줘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힘이 없으므로 남아를 많이 못 낳게 애를 많이 못 낳게 하는 정책을 써서 그럼 많이 힘드니까 뭐십니까? 우리가 뭐 어제 진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 아닙니까? 자, 우리 같이 출애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출애굽기 오늘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달려가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뭐하였고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께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혹시 유튜브 중에 아이고 내가 오늘 못 들으니까 내일 들어야지 영상 안 올라갑니다. 영상 올라가는 거는 수요일 금요일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불 탐색해라고 그런 것이니까 아이고 내일 봐야지 내일 안 올립니다. 그래 같이 진도가 나가지 자꾸 이러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야기해 주시고 빨리 안 들어오신 분들 빨리 속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들어와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빨리 들어서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이제 올라가서 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 10분 사이에 130명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방송과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성경책 펴주시고 출애굽. 자, 출애굽하면 우리 어제 했죠. 어디 펴십니까? 바로 119페이지. 출애굽기 하면 딱 떠올려되는 거 세 가지. 어제 했던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애국으로부터 구원. 두 번째가 법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 해볼까요? 시작. 애국으로부터 구원. 두 번째는 법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성막을 주시는 하나님. 자, 그럼 장수기에 볼까요? 1장부터 18장까지가 뭐라고요? 예, 구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19장부터 뭐 나온다했습니까? 십계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19, 20, 21, 22, 23, 24장까지 6장이 뭐라고요? 법을 준다. 근데 법을 아무나 준다 했습니까? 택함 받은 백성에게만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은 십계명이 좋은 게 아니고 뭡니까? 진짜 싫은 거예요. 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이미지부터 빨리 바꿔야 되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는 엄청난 복인데 그걸 몰랐다 이 말. 법이 없이 지 마음대로 힘쓴 사람이 있잖아요. 막 무조건 두드려 패고 죽이는 그런 사회가 좋아요. 법이 있어가지고 힘을 지 마음대로 못 쓰고 딱 잡아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함부라비 법전에 그런 거 보면 이는 이, 눈은 눈이들 말이에요. 아니 눈 하나를 다쳤으면 눈만 다치라는 거예요. 이빨 뽑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법이냐 싶으지만은 법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이거 뺨을 착 때렸다. 내 기분 나쁘다고 니네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뺨을 한 대 때리시면 뺨 한번 딱 때려라. 이게 그 당시에는 대단한 법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아무 법도 아니지만 그만큼 법이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니 좋다. 근데 이런 무료 몰랐을 때는 모태신앙일 때는 11조 십계명 해라고 뭐것도 하지 마, 뭐도 하지 마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지키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복을 주었으니까 이 가드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이 엄청난 뭡니까? 엄청난 길 가야 됩니까? 여기 뭐 내비게이션 엄청난 그를 풀어난 것이 무슨 성경이다? 19장부터
24장까지 풀어난 것이 뭐다? 레위기다. 레위기. 오늘 레위기까지 진도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했잖아요. 에덴 동산을 쫓아냈지만은, 아니 우리 부모가 자식 나가라 시켜야 쫓아내지만은 관심 있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 송행하는 법, 그게 25장부터 40장까지 있는 성막이 됩니다. 자, 성막 이제 자,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자, 구원 세 가지. 구원책 어떻게 했습니까? 1번 모체를 택하시고 구원하는 하나님. 이게 바로 1장부터 4장이고, 바로가 방해하죠. 그게 5장부터 11장.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12장부터 18장이에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딱 하고 일을 마음을 딱 먹고 나면 사단은 가만히 있다 방해를 한다. 이거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법을 주시다 그랬잖아요. 그 법이 몇 가지 법이다? 세 가지 법이다. 첫 번째 법이 뭡니까? 도덕법. 두 번째 법이 사회법. 세 번째 법이 의식법이란 말이에요. 이 글을 꼭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성막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가 주어지는 게 25장부터 31장까지고, 성막 건축을 뭡니까? 연기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게 32장부터 34장 석장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성막을 완성했죠. 그 다음에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 만드는 장면, 그게 바로 35장부터 40장 이야기입니다. 어제 했던 것도 넘어졌고, 자, 그래서 어제 우리 줄거리 했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우리 단락인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이것들을 우리 같이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게 교재로는 121면이고요. 우리 옛날 똑같은 통독 성경인데, 우리 초판 발행된 것은 몇 페이지를 봅니까? 예. 83페이지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자 보겠습니다. 1장 제목이 뭡니까? 무슨 형성입니까? 히브리 민족의 형성.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면, 히브리의 뜻을 잘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밑에다가 저기 나오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몇 가지 호칭을 갖고 살았다? 예? 세 가지 호칭을 갖고 살았다. 세 가지 호칭. 첫 번째가 뭐요? 이스라엘. 두 번째가요? 유대인. 세 번째가요? 히브리라고 부르죠. 자, 저거 왜 지금 호칭을 만드냐 그러면, 자, 위에 제1장 히브리 민족 형성, 목사님, 강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간 70인의 야곱의 가족은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약 250만 명의 히브리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족장이라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에서 민족의 공동체로 번성하였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읽어놓고 딱 질문 던지니까요. 이거 다시 오늘 저 답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 가족을 뭐를 만든 겁니까? 민족 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70이 넘어간 가족 공동체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민족 공동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작은 그룹에서 큰 그룹을 뵐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 의도가 있다, 의도. 그처럼 자 질문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15년 동안 이 한강 이남에서는 이렇게 빠른 성장이 없었는데,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하신 줄 우리 확실히 믿고 인정하잖아요.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버리면, 함께하는 게 온 이유를 모르면 무슨 재미로 다니겠어요? 이게 뭡니까? 한 가족 공동체를 민족 공동체로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반드시, 그래서 마지막 시대, 여기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써교회 훈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써받을 수 있도록 훈련 잘 받읍시다. 여러분, 안 들리도 우리 영상에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들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자, 그래서 히브리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창세기 30장 28장 이야기를 나온 것이고, 유대인이라는 것은 종교적 개념을 가지고 부른 것이고, 히브리라는 것은 종족 개념, 강을 넘어왔다 이런 뜻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장부터 6장까지 내용인데요, 간추린 모세의 생애,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왕자 모세, 이거 알죠? 예? 그 다음에 내용이 뭡니까? 목자 모세, 알죠? 자, 왕자 모세는 앞에 내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버릴 겁니까? 자기 백성을 안 버리겠죠. 하나님 돌보겠죠. 어떻게 돌봤습니까? 그 단락 끝에 보면 그 결과로 122페이지 단락 끝에 그 보면 왕자 모세 있죠. 그 단락에 첫 번째 단락 끝나는 데에서 한 줄 위에 올려보면 그 결과로 찾았습니까? 예, 그 결과로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아기 모세를 넣어 나일 강의 갈대 숲에 숨겨 바로의 딸에게 구출되게 하십니다. 이 갈대 상자는 원어로 타바 아크입니다. 이것은 방주를 뜻합니다. 자, 그 결론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를 택하시고 구출된 것은 모세였죠. 모세를 택하시고 이 그를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준비해놨습니까? 바로의 딸. 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하세수트 여왕을 준비해놓은 거예요. 보라고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어서 일을 한다니까요. 저도 10대 벌새 중하다 어렸을 때에 불교에 있는 사람이 돈을 대줬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기독교는 아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이 돈을 내죠. 그렇더라니까요. 그래도 첫 아기를 그래도 뭐 그런 사람 도움도 받고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다음 이 사람이 이제 그다음에 그 단락 끝에 보세요. 완전 끝에 보면 이 관원의 살해 사건은 찾으셨습니까? 예, 이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이 관원 살해 사건은 모세의 삶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곧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인간적으로 모세가 지금 사람 살게 된 것은 인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이 잘못된 살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이용하십니까? 답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꿔부른 겁니다. 왜요? 세상의 왕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그런 구원자로 만들어 내뿜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협력하는 신을 한다. 여러분 세상 왕자로 사는 게 이제 좋겠어요. 지나가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구원자로 사는 게 좋아요. 맞죠? 근데 이런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란다 안 살란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왕자로 살고 싶어 한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의 왕자에서 이제 무슨 목자 모세로 바꿨다는 거야. 목자 모세로. 자, 목자 모세로 쭉 넘어와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찾으셨습니까? 예,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40년간 목자 생활을 통해서 그가 누렸던 왕자의 화려했던 모든 기득권을 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의 일꾼이 되기 위해 모세는 그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으십시오. 그게요. 모세는 그의 모든 기득권을 무슨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기득권 다 갖고 순종하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오직 좋겠어요. 우리 재성이요. 그때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재성이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하나님은 인간을 잘 나가는 그 다음요. 하나님은 인간의 잘 나가는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며
그 순종의 훈련을 쌓게 한 후에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위를 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40년을 연단시키시고 내려놓음의 달인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모세를 자, 부르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부르지 않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 부르셨습니까? 주 끝날 답이 있거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왕자 때에 안 부르고 왜 도망자 신세 됐을 때에 부르십니까? 답이 여기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능력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왕자로 부르면 모세 능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이 필요 없다고 해요. 창조주신데 인간은 뭡니까? 네가 피조물인지를 깨닫고 내 뜻에만 순종하면 하나님 일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내 뜻대로 좀 도와주셨죠. 옆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니까 이 기도가 딱 바뀌지 버리면 일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보면요, 삼손 손이 새긴 사람 짐으로 머리가 막 뿔렸고 지가 구원했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손바사슬이 묶이고 그때가 죽은 것이 더 많이 죽였다 그래 하겠네. 그런 개념이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가 잘 발라지면 신앙생활을 들수록 기도가 바르게 나와지겠죠. 그 다음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하나님의 임재 앞에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발은 인간이 자기 뜻을 실현시키고자 신고 돌아다니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뜻을 이루는 노력을 그만둔다는 결단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네 권리 주권을 내려놓아라. 이거 모르고 왜 모세가 나이키를 신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권 내라. 이 말은 뭡니까?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하는데 내 신발 벗을 게 뭡니까? 적용하면 오늘 내가 벗어야 될 신발은 이게 우리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벗어야 될 신발은 뭐냐 이거. 내 중심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 오늘 딱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성공이 또 확실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지만 쫙 하면 되긴 자기는 지르고 해서 싫다. 이번 남편 여러분, 내가 오늘 벗어야 될 신발이 뭡니까? 아내 여러분, 오늘 내가 벗어야 될 신발이 뭡니까? 엄마 여러분, 벗어야 될 신발, 이걸 알아야 이제 하나님께서 벗어 일하지, 신고 있으면 일한 일이 안 한다. 그래서 신고 있는 집에는 역사가 없는 거야. 신고 있는 가정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그 단락에서 끝나는 그 단락 끝나는 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 때문에 자기 순수에 마지 않는다.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다음이죠. 자기 중요성은 오직 어느 나라의 덕목입니까? 하던 나라의 덕목입니다. 질문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하여?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그래야 통치하고 다스림 받는 게 관점이다. 이거 관점이 적어놨죠. 이 말. 내가 신발 벗는 것도요, 한 통치받기 위한 것이고. 그래야 사탄이 통치 안 하고 내 중심이 내려놔지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재성은요, 남자는요, 내가 돈 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왕하고 싶대. 그 여자들은 뭡니까? 집에 들어오면 그래서 남편을 위해 또 왕이 되고 싶잖아요. 예. 집이 바깥에 이 맘대로 하도록 집에서 내 시간 되라는 거예요. 신발 요 벗어놓고, 그래서 옷은 이렇게 벗어놓고, 딱 잡는 거라. 그 전부 다 왕되고 싶은 거야. 애들이 뭡니까? 지방방구 왕되고 싶은 거야. 손대지 마! 내 방에! 이러잖아요. 이 기장 내 거야! 보지 마! 정도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일도 생길 때도 세일장 이걸 알고 나면 세일원들은 잘 생겨가야 되는데 세일장 시킨 데 순종하세요. 이런 나쁘면 세일원들은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단락 끝에 보면 모세는 읽어주십시오. 모세는 넘어가서 모세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야 뭐를 줍니까? 갖고 있는 지팡이가 힘이 있는 겁니다. 지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힘이 없습니다. 지가 갖고 있는 40년 지팡이 가지고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준 지팡이를 들을 때는 그 꼬부리가 싸게 나고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홍해바다 갈라지고요. 그 지팡이 던지니까 물이 피로 바뀌고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는 40년 동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려지 뿌리면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지팡이가 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지팡이 되고 싸게 나고 할렐루야. 오늘 맞아. 그러면 오늘 내가 가진 지팡이를 뭘 있냐? 들어지는 이게 들어지 뿌리야 바뀐다는 거죠. 이제는 또 봅시다. 첫 번째는 왕자였던 모세였고 두 번째는 뭐죠? 목자의 모세였죠.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오늘 모세는 지금 모세는 선지자인 모세다. 모세. 자, 선지자인 모세 맨 마지막 우리 나머지 읽어봤으니까 단락 그런데 그 지팡이가 지금은 하나님의 장중에 잡힌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큰 능력을 발휘하는 지팡이입니다. 여기 바로 관점 2에서 인이냐 신이냐 이제 신이가 되는 거예요. 신이. 질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 불쌍하게 보이지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지고 너무 좌절된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망했을 때. 두 번째는 내물 안 될 때. 봐요. 우리 이렇게 사는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때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1장 내용입니다. 지금 7장까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모세를 지금요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 가서 광야에서 바로 앞에 보내는 장면이 실정이 있습니다. 그럼 7장부터 11장은 뭡니까? 아까 뭐였습니까? 모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었죠. 이제는 바로가 뭡니까? 이제 대항한다니까. 대항.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책을 불러줄 테니까 성경책을 좀 펴십시오. 바로가 우리를 유혹하고 대항하는 가장 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쭉 그룹부터 따라하면 이해 쉽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배드리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달라. 그렇게 바로에 요청을 했죠. 바로가 오케이 했습니까? 나중에 요청하죠. 그러니까 어떤 단계로 잡아두려 하느냐. 그 첫 번째가 잡아두려고 하는 방법을, 여기 단계를 적어 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8장 25절. 이 책이 없습니다. 8장 25. 성경책에 바로 적으십시오. 8장 25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기 질문을 합니다. 제사 드리라 드리지 마라. 드리라 했답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 여기에 쏟는 거예요. 여기에. 드리라 했다고요. 그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서 한 번은 되겠지. 그럼 질문합니다. 왜 이 땅에 드리라 합니까? 그럼 왜 이 땅에 드리라 합니까? 왜 이 땅에서? 그래야 종으로 부르셨잖아. 다시. 안 그러면 놓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두우신 분들은 앞으로 오면 잘 보입니다. 맨 앞에 이리 오면 잘 보입니다. 괜히 그 뒤지 마시고 앞에 이리 오면 불빛이 밝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겨 오십시오. 괜히 그 몇 명 앉도 안 하는데 이렇게 앞에 요 앉으면 이러면 제일 밝습니다. 앞에 오시면 잘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경책을 8장 28절 보세요. 8장 28절. 맨 앞에 보면 아주 잘 보입니다. 그 목사님도 이 앞에 보면 잘 보이네. 그거 앉아있지 마시고. 저 앞에 앉아. 예. 앉아있지. 잘 보이시면. 읽습니다. 28절로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제 보내다 그 말이죠.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어디서 제사드리라? 광야에서 드리라. 그리고 하는 말이 너무 뭐하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강구해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매지 마라. 깊이 빠지지 마라. 이 저도 될래. 이래 한단 말이죠. 이 사탄이 속이는 방법이잖아. 남자라 다 좀 믿으면 되지. 뭐 한다고 깊이 가고 그 지랄에 산노. 이리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피계 이 파초가 5번째 이제 돌림병이 오거든요. 돌림병이 이제 지금 전염병 아닙니까? 이게 피계 여기 보면 우리 책 보세요. 책 125페이지에 거기 보면 피재양, 깨우리재양, 이재양, 파리재양, 가축 악질재양이 뭡니까? 전염병이래. 전염병. 이게 뭐 전염병. 이게 딱 도고 나니까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예요? 독종재앙. 여기는 종기. 두제 움큼을 확 뿌렸더만 그게 뭐랍니까? 재가 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가 8번째가 우박. 아니, 그 다음에가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장자 죽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나온 데에 이렇게 하니까 바로가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가 또 불에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몽결이가 3번째 바로가 하는 방법이 뭐합니까? 10장 11절입니다. 10장. 메뚜기 장이 끝나고 나서 공식들을 다 먹고 나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니, 10장, 죄송합니다. 10장, 죄송합니다.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러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오느냐, 요한성이 하소서. 그러니까, 자, 9절 보세요. 뭐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떼를 데려가겠다 하니까, 10절요. 아니다. 그래 놓고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너희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게 뭡니까? 장정만 나가면 부인도 있고 애도 있고 가족도 있으면 뭐 하십니까? 돌아오겠죠? 이게 뭡니까? 신앙이 이렇게 잡아주세요. 남자만 나가면 부인하고 애 안 낳았으면 신앙 전수가 돼요? 안 돼요? 전수가 안 되게. 아주 사단이 이렇게 하고. 아이고, 그걸 할 수 있으면 이러면 끝나버리네. 남자가 가면 뭐 할 건데? 지하고 끝인데. 반드시 누구 돼? 애기도 가야 되고, 부인도 가야 돼요. 그래야 관계라고 애를 낳아 주는 전수가 되지. 그다음에 9번째, 흑암 제약이 오고 나니까 24절 보십시오. 10장 24절. 다 같이요.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이도 함께 가. 봐요. 멀은 못하고 있다. 다 하러 가되 멀은 가가지 마라. 양과 소 제사는 드리지 마라. 지난 의미가 다 해도 헌금하지 마라. 그런 자.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헌금 11조와 이 전신앙주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했죠. 이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완전히 회개가 아니다. 이 딱 붙어. 그래서 마지막에 뭐니 해도 뭐니 아이고 그렇죠. 그렇게 잡아가는 지금 내용을 붙들고 있는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 돌아와서 우리 각자 책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7장에서 11장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 왜 하나님은 재앙을 10가지씩이나 내린 후에야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실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찼었습니까?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애굽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애굽인들의 우상 문화에 익숙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줄 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10가지 재앙이 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냥 재앙이 아니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애국 그 사람들이 섬겼던 10가지 대표 신들이에요. 왜냐가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꿨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 강이 없어 못 살아. 남이 다 사막이고 그 강을 섬긴 거야. 그걸 무릎 피로 바꿔버리니까 강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네. 그럼 누가 하나님이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지? 이렇게 알려주는 하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될 때요, 우리도 하나님 대신 승인이 있거든. 돈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애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개씩 다 거두입니다. 그럼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아니대. 내가 너를 만들었다. 이 설명, 이런 것도 10가지 재앙이다. 자, 난 넘어가서 우리 관점 2 보겠습니다. 관점 2. 고달락. 하나님은 이 재앙에 읽어주시려니까. 하나님은 이 재앙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신들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신의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유일신 개념을 갖게 하십니다. 저것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 하나님입니다. 신이다 알려줍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도 못 깨달으면 좀 안타깝죠. 하나님은 목적이, 이거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지 단 목적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이 관점 2, 내가 신이로 살 것이냐 인이로 살 것이냐 다 그 통치를 받아야 될 것이냐, 이게 바로 배워가는 것이죠. 넘어보면 여러분 10가지 재앙에 관련된 애굽 신들을 딱 설명해놨죠. 그 도표에 나와 있잖아요. 166페이지에 딱 보라. 맨 위에 피는 뭡니까? 나일강을 나타내고 있다. 깨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지신 헤카신 나타내는 것이다. 다 안 읽어도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까지 끝났고 12장인데 그 10가지 장이 끝났죠. 자, 지금 모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시키는 장면이었고, 하나는 10가지 지향을 가지고 방해를 하는 것이고, 완전히 손 놨고 끝났겠답니까? 끝나는 6월절, 그 6월절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항복하는 날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승리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유래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 읽어주실랍니까, 목사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 뛰어갔습니다. 즉 유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죄의 대속물인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죽음이 우리를 유월하게 된다는 구속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것은 한자로 뛰어넘을 유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7월 8일 그게 월이 아니고 한자로, 그래서 6월 십자가를 이렇게. 그래서 질문하면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러면 이게 신약인데 이렇게 팍 넘어가야지 복음이 들어간다고 말해요. 이것들을 어제 했던 것처럼. 자, 그럼 봅시다. 피를 바른 자리를 연결하는 이렇게 문설주 보십시오. 문설주를 바르다 보면 옆으로도 칠해야 되죠. 밑으로도 칠해야 되죠. 십자가를 걷는다, 이런 상징하는 것도 있는데, 이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을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2장이 끝났습니다. 그만큼 15가 중요합니다. 13장부터 16장은 드디어 애굽을 이제 말 거야. 애굽을 탈출하는 거야. 탈출하는 거야. 이제 탈출. 그래서 제목이 드디어 뭐하기? 탈출하기. 그 중에 눈뜨기.
자, 눈뜨기 읽으십시오. 오른쪽에 127페이지 눈뜨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애굽으로부터 탈출이 의미하는 점 1. 애굽은 당시의 최대 강국이요 잡다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이런 곳에서의 탈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자유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2. 애굽을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표명한 것입니다. 예, 세계 최대 강국을 이기는 건 못 이길 겁니다. 노예들이. 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3. 성경에서 애굽을 말할 때 그것은 모형론적 의미를 갖는데 곧 죄악된 세상과 세속을 의미하며 출애굽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구별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 예, 바로 이것이죠.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할 게 참 많은데 조금만 더 하고 봅시다. 위에 보면 이것은 있죠. 한 개 하고 봅시다. 이것은 읽으시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룰 요건으로 이루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다신론적 관습에 젖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야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출애굽 시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예, 적어놨죠. 애굽의 다신론적 관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관습에 젖어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여러분, 아무리 군봐도 지 혼자 생각이 안 된대. 그 관습에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급할 때 영상으로 하는 것이지 영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려면 같이 왔어. 그리고 영상으로 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임시로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 걱정인 것이 막 영상이고 막 주가 대프고 막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막 그러고 싶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타락의 길로는 가지 맙시다. 아멘도 안 한 것 같아. 지금 멀리가 안 들려. 그렇죠? 그게 제일 재밌는 것은 자란나기 있습니다. 자란나기 좀 읽어봅시다. 목사님, 자란나기. 출애굽의 신앙적 의미를 다음 두 가지로 묵상해 봅니다. 예, 두 가지 묵상입니다. 신앙적 의미. 첫 번째는 1. 외적 출애굽, 외적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내적 출애굽, 이는 세상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분리, 즉 가치관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는 이 내적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서 배울 교훈은 많습니다. 광야 학교의 훈련은 바로 이 내적 출애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훈련이고, 이 훈련은 오늘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외적 출애굽. 내적 출애굽. 외적 출애굽 보면 교회 온 거야. 현재 그렇지 그러면. 그럼 내적 출애굽이 뭡니까? 우리 어제 계속 했잖아요. 따라서 광야 교회. 이 광야에서 뭐 있습니까? 내적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 가치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세상 애국 가치관이 아니라 가나안 땅 살을 같이 바꾼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제 여러분들은 외적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지금 뭡니까? 내적 출애굽. 내 내면의 가치관을 물질 중심 가치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편리주의 가치관, 성공주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꾸내는 것마다 요걸 다른 말을 따라서 훈련, 인생훈련, 신앙훈련, 이걸 일하는 신앙훈련. 이거를 잘 시키는 게 뭐다? 목회 잘하는 거다. 근데 한국 교회는 뭡니까? 많이 끌고 모은 것이 목회 잘하는 거다. 그것도 잘한 거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2000년도 넘어가서부터는 이 생각을 잘 바꾸어서 하는 것이 신앙이잖아. 특히 우리 초등부, 유치부부터 초등부 교육경을 담당하는 목사님들, 선생님들 더 잘해야 돼요. 내적 출애굽을 잘하도록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게 하루쯤이 될 일입니까? 모세도 힘들었는데, 모세도 40년 동안 이거 하려고 하다가 몇 번 받아 죽을 뻔 했습니까? 잘 모릅니까? 모세 이거 하려고 하다가 여러 번 받아 죽을 뻔 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맞고. 이거 마치 힘든 것입니다, 작업들이.